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은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님 부족한 종을 다스려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고 모든 성령님들이 믿음으로 받고 사모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보니까 불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불은 빛과 열을 내면서 태우는 물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물체가 불이라 그랬습니다. 불은 빛과 열을 내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우리 인류를 문명의 세계로 안내한 그런 역할을 한 게 불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고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불의 발견과 불을 사용한 그 덕분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불은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빛을 발산합니다. 불이 탈 때 빛이 나죠.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불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없고, 그러면 더듬으면서 무척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을 비춰줌으로,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밤을 낮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간을 마음 놓고 조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준 게 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 때문입니다. 불은 또 열을 발산합니다. 이 열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추위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줍니다. 자, 만일 열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못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봄, 여름, 가을은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겨울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겨울 못 견디죠. 불이 없으면 아마 못 견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불이 열을 내고 그 열이 우리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음식물을 우리가 조리하는 데 있어서 이 불이 사용되는 것 어마어마하죠. 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밥맛이 달라지고 반찬 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불로 말미암아 음식을 건조시키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그 온도 조절에 따라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튀김을 하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 때 몇 도의 열로 해야 되느냐, 그 온도를 맞추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흙을 불로 구워서, 그래서 고정된 형태 그릇이나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더구나 이 불이 쇠를 녹입니다. 쇠를 녹여서 가공을 함으로써 상상하지 못할 그런 시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단순히 깨어지지 않는 그릇을 만드는 정도를 넘어서서 기계를 만들게 되죠. 특별히 쇠를 녹이는데, 쇠를 녹여서 쇠와 쇠를 합성시킴으로써 상상하지 못할 금속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금속들이 오늘 우리가 그 금속들로 기계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은 불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문명의 힘, 그것은 바로 불의 에너지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 불이라고 하는 건 신들의 세계에만 있는 건데,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줌으로써 인간의 삶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너무 화가 나서
그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독수리가 와서 계속 쪼아먹게 만들어서 간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형벌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불을 얼마나 소중히 다뤘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오게 한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이 성막 안에서는 이 불이 항상 끊이지 않고 불을 피워야 하는 과제를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해라. 이건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지킬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곧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가리키는데, 일곱 촛대를 가리키는데, 그 등불, 이 성소 바깥에는 놋제단이 있습니다. 성막 들어가자마자 놋제단이 되고, 놋제단에는 제단에 제물이 항상 불이 붙어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도록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제사장들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트리지 않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예전의 문화를 보면 지금은 뭐 불이라고 하는 거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만 키면 빛을 내는 불을 내든지 아니면 열을 내는 불을 내든지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니까 전혀 우리는 불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조상들, 특별히 여자들은 불을 지키는 사수여야 합니다. 며느리들이 아궁이에 불을 꺼뜨리면 그럼 밥을 해 먹을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첫째 임무, 어머니들의 첫째 임무는 집안의 그 부엌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불을 꺼뜨리면 쫓겨납니다. 며느리 사명 제1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불을 보존하는 것, 그게 여인들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글의 법칙을 좀 가끔 보는데, 그 새로운 정글 지역을 이제 가죠. 그들이 미개척 지역을 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원시적이죠. 그래서 불을 피우는 일입니다. PD가 좀 골탕을 먹이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불을 피우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을, 연한 나무를 가지고 그저 열심히 비벼가지고 그 불을 내야 되는데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요새는 이렇게 불을 튀기면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를 주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2시간, 3시간 씨름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스위치만 키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 정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불을 피우느라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이 붙으면 환호성을 저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럼 이제 나무들을 구해다가 불을 떼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생선이나 다른 물고기나 다른 것들을 잡은 거에다 구워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불 주변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게 이제 정글 생활의 첫 번째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불은 어떤 기능을 했을까? 신약 시대. 자, 저는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목소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그 소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소리, 그가 낸 소리가 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세례 요한이 얘기 다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을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제 너희들은 몇 날 후에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그 성령이 내리게 되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과 같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가 각 심령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순절 다락방, 그 다락방에 붙은 불,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 그게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습니까? 마치 우리 인간의 삶에 불이 빛을 가져다 주고 삶을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불이 열을 내어서 그 열로 말미암아 조리를 하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래서 각장다양한 기계를 만들고, 또는 이 불로 다양한 일들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현격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게 불의 힘이듯이, 마찬가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길은, 이 불길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불길이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전 역사,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오늘까지도 이 성령의 불이 지금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불이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 134년 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온 것도 마치 그 성화봉송처럼 그렇게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대한민국으로 오는 시간만, 배 타고 오는 시간만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알고 조선을 품고 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무진 애를 쓰면서 마침내 목숨 걸고 오게 되고, 그리고 목숨을 던집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불길이 붙게 되는데, 여러분,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쓴 그 일기, 또 아펜젤러 목사님이 쓴 그 일기를 보면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민족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도대체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이 불이 붙을지 전혀 예감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의 그 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미개하고 가난했던 대한민국, 복음을 받아들일 줄 모르던 대한민국, 여기에 복음의 불길이 붙게 되고 불씨가 붙어지고, 그리고 1907년에 원산에서 또 평양에서 이 마치 폭탄과 같이 이 성령의 불길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평양의 원산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불길이 붙어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붙은 이 성령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강력하게 불길이 붙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복음화시킨 나라는 전 역사 중에, 전 세계 중에 없습니다. 유일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불길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에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온 몸을 던져서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CBS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도레미송에 대한 그런 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선교사가 아주 미쳐 있습니다. 반이 아니라 완전히 미쳤습니다. 미쳐서 온몸을 던져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주 열악한 나라들도 우리가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구석구석 다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나라에 지금 불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길입니다. 이 불길은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닿는 곳마다 탑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놓았다고 한다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길이 오순절다락방에 어떻게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불길이 어떻게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됐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보면 사도행전 1장은 그 배경이죠.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불 받기 전에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열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장에 보면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렇게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불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3장부터 6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가서 그 불 받고 나가서 설교하게 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도 이 제자들과 또 120명의 문도들이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복음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복음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스데반 순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얘기, 순교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왜 스데반의 얘기를, 순교하는 얘기를 여기 담아두었을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핍박이, 박해가 전국적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떠나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마치 이 흩어지는 사건은 이렇게 되죠. 마치 불덩어리를 그 숯불, 활활 타는 숯불들을 화로에 담았는데 화로에 있는 불을 몽둥이로 후려치면 이게 사방으로 튀겠죠. 그러면 이 숯불이 닿는 곳마다 불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불 받은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 나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길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 자체가 불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게 되고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8장인데, 여러분 8장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8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이 그 빌립입니다. 그렇게 빌립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거기는 혼혈아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혼혈 집단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계산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6절로 7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 핍박이 있고 그 핍박 때문에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갔다. 그래서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다음 과정은 어디겠습니까? 그 다음 과정은 이제 사마리아 더 밖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 관한 얘기가 이제 9장인데 9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돌아다니던 핍박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새 사람으로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된 이 사건은 역사의 획을 긋죠.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라고,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말하는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 그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면서 이방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확실한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시죠.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도 마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로부터 보재기에 뭔가 곤충과 온갖 먹지 말라고 그만 부정한 식품들이, 부정한 동물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받아 먹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어려서부터 이런 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그랬고 난 먹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왜 먹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그럽니다.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줍니다. 3번을 본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신부를 만났는데 우리와 함께 고넬료 가정으로 가셔서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가라고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가면서도 찜찜하죠.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선택받은 선민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땐 갈 것 같다가 믿음이 좋으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사실 잘못 갖고 있는 건데 그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서 가긴 갔는데 가보니까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오순절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지금 고넬료 이 모인 가정에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놀래 자빠지죠. 이게 뭐지? 유대인들만 성령 충만 받는 건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받고 있단 말이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인식이 확 전환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듣자니 소문이 났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교제를 나누고 먹기도 하고 가서 설교도 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가 번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왈칵 뒤집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수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들과 그렇게 거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베드로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그리고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생각해봐라, 나도 놀랬는데 가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받은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이 받는데, 내가 그 받을 때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겠냐? 이게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제 숙연해졌습니다. 숙연해지면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인식에 전환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불은 유대인들만 받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구나, 이 불을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성령의 불 받아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은 이렇게 계속을 합니다.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럽니다. 재밌죠? 사도행전 1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유대 땅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베니게, 구브로, 키프로스, 안디옥 이런 데 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도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몇몇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뻐하면서 자,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자라도록 우리가 좀 보조를 하자.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생기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이 생겨난 게 아니라 사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말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출내기나 다름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갓 변화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좌충우돌하는 이 바울, 그 사람을 데려다가 차분차분하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최초로 이방인을 위한 해외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인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성령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1차, 2차, 3차 온 터키와 주변에 있는 소아시아와 아시아 그 지역을 다 걸어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 성령의 불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지게 되는 얘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받은 뒤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던져진 이 불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번져나갑니다. 이걸 보여준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불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 지역에, 그리고 그것이 온 유럽에 번져서 그래서 중세 유럽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 로마에 가서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목을 잘리는 침수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이 로마에 붙게 되고 로마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되고, 그 불길이 유럽 전체를 불태우게 되고, 그 불길이 미국 땅으로 건너가고, 미국 땅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셀레라고 하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목숨 걸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되고, 대한민국 열정적인 신앙의 기본을 갖추었던, 신앙심이 깊었던, 비록 우상이지만 그 신앙심이 깊었던 대한민국에 복음의 불길이 던져지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느라고 모든 섬겼던 우상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붙고 이제는 선교사들이 어딜 갑니까? 중국으로, 인도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는 겁니까?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마치요, 그 불이 붙으면, 산불이 붙으면 바람을 따라서 쫙 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이 바람을 따라가는데 그 복음이 서진합니다. 그래서 온 유럽,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마치 그 산과 산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으면 그 산에 불이 붙으면 그게 그 고속도로를 건너뛰어서 상대편 맞은편에 산에도 불길을 막 던지듯이, 그렇게 여러분 이 넓은 드넓은 태평양을 건너서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다시금 서진해서 지금 아시아로, 인도로, 그리고 중국으로,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땅끝까지 간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홍천 내면, 그 내면 창천 부근에 가니까 여기가 땅끝이겠다 싶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점점 어색해지고 말이죠. 숲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여기가 땅끝이로구나. 거기가 땅끝일까요? 평창 아니면 정선 아우라지 탄광 같은 데가 땅끝일까요? 아니면 태백산 밑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어느 마을이 거기가 땅끝일까요? 땅끝은 지구가 둥그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내 뒷동네로 오면 그게 땅끝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서진을 해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선교사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의 말씀, 이 말씀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근데 안 붙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자,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지르러 왔다. 세 번역 성경 보니까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 있는데 그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불이 지펴지는 거다. 불 지르러 왔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다.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I came to cast fire upon the eart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왔다. to cast 던지기 위해서 왔다. 뭐를? 불을. 어디에? upon the earth 땅 위에 불을 던지러 왔다. 캐스트하러 왔다. 캐스트 던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다가 불을 캐스트하러 던지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어떤 불입니까? 우리 사람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문명을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었듯이 우리가 유익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듯이 여러분, 주님이 던지러 온 이 불은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뜨겁게 만드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고 천국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정신이 안 됩니다. 이 불이 아주 조금 임하면 열이 조금 있고, 열이 조금 있을 땐 그저 따뜻할 정도입니다. 이게 점점 뜨거워지면 불이 끓습니다. 이게 불이 너무 강하면 폭발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가 터지지 폭발을 하죠. 그러면 자기 정신이 아니죠. 자기 거 다 터져나가고 이제 주님 것으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이 좋은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데 불이 붙었대요? 안 붙었대요? 아직 안 붙었대요. 안 붙었대요. 그러니 환장하겠답니다. 불이 붙기를 원하겠는데 이게 내 소원인데 이게 아직 안 붙었으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 불만 붙었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이 땅에 이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이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근데 아직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왜 안 붙었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지난주 정의를 했죠.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잠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잠기는 거. 자, 잠긴다, 푹 잠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그럼 여러 가지 비유적인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옛날에 그 집안에 이렇게 물을 쓰고 버리고 이런 이 하수구 시설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받아다가 쓰고 물동이 이어서 받아다 쓰고 그리고 대에 물을 쓰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남은 물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문 열고 좌우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으면 휙 버리죠. 급하면 좌우도 살피지 않고 버리다가 물벼락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물벼락 맞는 걸 뭐라 그래요? 물세례 당했다 그러죠. 물세례. 세례란 뒤집어 씌우는 것, 잠기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뭘 모르고 나한테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더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두 친구가 그럼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너네가 그거 받을 수 있을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양편에 앉게 해주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니까 그건 나한테 그러지 마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셨죠?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드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 잔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그게 주님 받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세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그 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이 세례를 못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이 불이 와야 사람들에게 유익할 텐데 이 불이 안 오니까 답답하신 겁니다. 자, 언제 왔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열흘 만에.
오순절 다락방에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들까지, 역사가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지난 우리들까지 복음의 불길이 왔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었습니까? 여러분 심장 안에서 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꺼져가지고 지금 아궁이에 이렇게 잿더미 속에 그저 불씨만 겨우 가물가물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성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불이 불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식으면 육신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봄입니다. 봄에 이제 잠시 후면 여러분 길거리를 보면 아지랭이가 막 춤을 추겠죠? 그렇습니다. 이 지열, 땅속에서 올라오는 열이 모든 추위의 세력, 얼음의 세력을 다 녹여버리고, 그리고 지열로 땅을 덮일 때 생명의 싹들이 막 힘차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취 3월달입니다. 군대처럼 올라오게 될 겁니다. 아지랭이의 그 생명 넘치는 아지랭이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불이 있어야 마음이 따뜻해지지요. 불이 있어야 뜨거워지지요. 사랑하게 되지요. 불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죠. 불이 있어야 맛깔나는 삶을 살 수 있죠. 불이 있어야 기쁨이 넘치고, 불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모셔드립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불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불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걸 모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쭉 들려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불이 인간의 삶을 환상적인 삶으로 만들어 주었듯이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원하는 행복한 삶으로 안내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미를 주님 앞에 돌리고